우리 2026년도 밴쿠버 라이브 교회의 영적 소망과 표어가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그래서 올해는요, 조금 편안하고 좀 쉽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죠? 하소사 시리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소사 시리즈 그 두 번째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 본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한 줄 요약 메시지는요, 우리 주보 안에도 있듯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소사 시리즈로 아브라함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키워드,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많은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볼 때, 아브라함의 소망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뭐라고요? 불가능한 상황. 두 번째는요,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은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인내. 무슨 말인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노인의 몸이라고 하겠죠. 더 이상 어떤 새 생명을 잉태하거나 생산할 상황이 아닌, 그들의 표현대로 보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몸이 마치 죽은 나무와도 같은 고목처럼 되어버린, 더 이상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의 몸,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은 그 인내, 인고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25년의 시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25년의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좀 기억을 해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인생의 시점들이 있는데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주신 때가 75세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84세가 되었을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뒤에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총 25년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얘기하는 그때는요, 어떤 약속이었는가? 내가 너로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봐라,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많은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고요,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84세쯤 되었을 때에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바랬지 않겠습니까? 15년의 세월이에요. 그런데요, 이 15년의 세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에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기대하는데 더 이상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몸이 죽은 나무와 같았고 사라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다.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의 소망이 없어져 버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자식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 15년 동안 99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충직한 이 가정에 하인으로 있는 종으로는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아니면 사라의 몸종이라는 여종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도무지 기다려도 안 되고 답답한 거죠.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돼버리면 고목에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어렵게 될 테니 나름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뭐 달랄 것 같은가요? 비슷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형식 저런 모양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찾지 않겠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얻어진 자손 이삭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구나.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참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는요, 주님 지금이에요. Right now.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니라고 해요. Not now. 아직 아니야. Not yet. 아니라고요. 나의 계획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자녀에 맞춰지죠.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우리의 믿음에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주실 자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계획을 혹은 시간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려 25년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퀄리티 자체가 달라지죠. 믿는다 했지만 그 믿음의 질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시간과 과정으로서 25년의 시간을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에게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잉태하였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금방 자녀를 보길 원해요. 빨리 자녀를 만나길 원해요. 왜 이렇게 더딜까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10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요, 사람의 형상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5장 6부
눈과 코와 입이 생기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생겨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갖추며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호르몬의 변화나 배가 무거워지고 이렇게 옆으로 하기도 힘든 이런 시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엄마나 아이에게 모두에게 있어서.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 이게 비극 아닙니까? 지금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는, 응답조차 없는 것 같은 이 다름에 대해서, 이 시간차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포커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놓치고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차가 비극일까요? 비극이라면 비극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복입니다. 왜 복인 줄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된 심성 안에 한계에 매여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다른 게 정말로 다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다행입니다. 좀 진심을 담아서 한번 다행입니다.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이 상황과 이 문제와 당면한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요, 최선이 어떤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정말로 최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의 일을 압니까? 이 고개 너머의 내일의 시간과 삶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나요? 계획은 세우고 소망은 하지만 그대로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것이 되어진다 해도 그것이 정말 최선일까라고 하는 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10번 양보해서 지금 최선, 베스트가 지금 그것이라고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요, 2년, 3년, 5년, 10년 지나서도 여전히 그것이 베스트입니까? 아닐걸요. 어떤 인생, 어떤 인간이 가장 최선의 베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런 한계 가운데 내일을 볼 수 없는 인생이 그리는 최선은 지극히 참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히 언제나 맞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거에 너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보고 아시잖아요. 우리는 쉽게 변하죠. 지금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3년, 5년, 10년에도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영원 무궁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베푸시는 은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불변하신 그분이 갖는 계획표, 그분의 시간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서 감사한 거죠. 나의 계획의 포커스와 하나님의 계획의 포커스가 다르다는 것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젠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불가능하게 여겨진 것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 다행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리더십 석사 과정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 중에 리더십 수업이다 보니까 좀 리더십 이론과 함께 자기의 인생 스토리 얘기들도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저보다 좀 두세 살 더 있으시는 것 같아요. 50대 중반이신데요. 소위 이분이 그냥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고, 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에요. 건축 설계를 하시고 미국 유학이나 여러 외국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부분을 탄탄하게 달려온, 그분의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도 미국에서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내노라 하는 경력 안에서, 그래서 이 두 분이 살아갈 때 아쉬운 게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자녀가 그렇게 없었대요.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딸 한 명, 하나, 그레이드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 이제 끝나고 라이드 주는 문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만약에 이 딸을 어렵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참 은혜로 주셨는데 이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딸, 자식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지만 이 시간 안에서 50대 중반의 나이에 그레이드 1 딸을 기르는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젊었을 때 신앙적으로 보면 난 참 방황을 했던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고 관심도 별로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며 나름의 커리어를 갖추고 국가에 온 그 자체가 중요했던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안에서 보면 자기는 방황했던 뭐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딸 아이를 얻게 되는 그 인고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표와 계획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 삶을 배웠고 배워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 예배 그리고 자녀들하고 좀 나눴어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사라 할머니처럼 도저히 이제는 아이를 임신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지경에 이르러서 자녀를 얻기 바라는 이 마음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물학적으로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상황, 너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녀들도 힘겨운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막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대요. 정말 그게 불가능한 건가? 너 아빠하고 같이 형하고 청소하잖아. 거기서 아르바이트해서 벌잖아. 돈이란 거 벌 수 있는 거 아니니? 근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본다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고요. 각양의 인생에 다양한 본인에게 볼 때 당면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한다는 건 뭘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은 뭔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슬퍼하고 있나요? 한참 나누다가 조금 대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불가능한 상황이어야지. 적당히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니? 정말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 가지고 좀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뭐 홀이라도 하나 한 점 뭐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응답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성장의 일들을 우리가 좀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저희 셋째가 로또를 사죠.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 수 있으면 사봐.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넌 나이가 안 돼서 아마 안 될걸? 거기서 급 좌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당한 거 말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지 헤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말고요. 정말로 불가능해진 상황 가운데 바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는 이런 삶을, 열국의 아버지라 이름했던 그가 99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이 퀄리티 자체가, 믿음의 질, 그것이 자체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일들을 좀 우리가 꿈꾸고 도전해 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뿐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신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케 해준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구만. 이 얘기를 들으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소망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항상 있었고 오늘도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 볼 수 없지만 구걸하는 일들을 할 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 그 소망,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이 거지, 볼 수 없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치고 목이 터져라 찢어져라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거를 듣고요,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바디메오에게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았니? 얼마나 잊혀지고 버려진 인생이라고 괴로워하며 슬퍼했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눈을 뜨게 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바디메오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사람들 손에 이끌려 왔던 그 장님, 봉사,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인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도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를까요?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어 볼 수 없는 저주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뭘 해줄까라고 묻는 조롱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 눈 뜨고 기쁨 가운데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적당히 되어져서 알아서 해주는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 분명히 짚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을 차마 꺼내기 어려운, 이건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비전과 소망의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한계 가운데 있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지, 그것을 뚫고 우리의 비전과 소망과 간절한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짖을 수 있느냐 문제예요. 믿음의 기도를, 그리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나요? 바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만 품고 있나요? 차마 입으로는 내놓지 못할, 야 이게 가능하겠냐? 스스로 낙담하거나 스스로 이건 기도하기 좀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무엇은 기도해도 되고 어떤 것은 기도해도 안 되는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늘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굳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말할 때 바디메오의 불신앙이 깨어지고 모든 어둠과 염려와 좌절과 낙담이 끊어지는 산 소망과 비전의 일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 간구를 통해 자기의 비전과 그 소망을 거침없이 고백하고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망,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 속에 가능으로 일으키시고 역사하는 주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 가운데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계시나요? 기도했던 그 일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마치 마라톤처럼 달리는데 이제는 막 숨이 차올라서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만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그 상계 상황의 자리 가운데 슬퍼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주시기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 연약할 바라보아라.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늘 자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 주시고. 아멘. 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러.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바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합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함으로써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기도로 끌어내놓기까지 주님 기도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봐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바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며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께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을 고백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상황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플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볼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녀를 갖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다하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표가 다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슬퍼하고 낙담하며 좌절하는 인생, 거꾸로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름이 우리에게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내 계획의 포커스와 하나님 계획의 포커스가 다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결국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과 치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생물학적 나이로는 끝나버린 상황 가운데 사랑의 주님, 그 깊은 안식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되 우리 관점을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르기 때문에 큰일 났다, 슬프고 낙담되며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내 인생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서 정말 다행이다. 내 계획의 포커스와 하나님 계획의 포커스가 달라서 정말 다행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 한계에 매여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뻔한 우리들 가운데 영생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구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예 주님, 내 생각하는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다를 때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옳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완전히 옳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달라서 큰일이다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그 깊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주님 품 안에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달라서 다행입니다. 내가 보는 인생의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옳음을 고백하길, 내 계획의 포커스와 하나님의 계획의 포커스가 다른 건 달라서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달라서 다행입니다. 주님, 달라서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품 안에 깊은 안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리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얼마나 깊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불가능해진 상황, 생물학적 시간, 그 타이밍으론 이제 바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그때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끝났다 낙담할 때에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사랑의 주님 품 안으로, 그 안식으로 깊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이 그들을 위함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며 예비하는 우리를 위함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밴쿠버 라이브 교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